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말씀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도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구호하도록 할게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함께. 옆에 있는 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누구라도 사방에 꽉 막힌 거대한 벽 앞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시간들을 다 그런 기분을 느껴보셨을 거예요. 이만큼 인생을 사는 동안 절망의 위기, 앞으로도 뒤로도 나갈 수 없는 일명 진퇴양난, 우리가 혹 다른 말로는 막다른 골목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기 말입니다.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한 발짝도 내딜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는 참 막막하지요. 완전한 절망, 순간적인 그 절망적 순간 가운데서는 내일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기들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만나게 되죠. 오래전 한 야생 다큐멘터리를 보는데요, 인상 깊게 그 장면을 보았어요. 뛰노는 어린 영양이 막 뛰는 거예요. 이렇게 들녘에서 자유롭게 뛰니까 얼마나 좋을까. 한참 달리는데 촉박하게 뛰어가는데 이제 낭떠러지 앞에까지 서게 돼요. 한 발 더 내디디면 이제 천정부지의 그런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쫓기나 봤더니 뒤를 쫓고 있는 게 들깨물이었어요. 혼자 된 새끼 영양이 내어 쫓기는데 지금은 한 발짝 내리면 더 디디면 낭떠러지고 뒤로 물러서자니 들깨무리가 으르렁대는 그 장면이 제가 봤을 때는 참 절망이다, 그런 장면으로 보았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와 같습니다. 이 절벽 끝에 선 영양처럼 앞으로 나아가자니 한 발도 내갈 수 없고 뒤로 물러서자니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근데 사실 여기까지 올 때에 애굽에서 자유되어져서 감격과 감사로 춤을 추며 그렇게 나왔던 그 행진의 역사입니다. 사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 가운데서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선대하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가 하며 춤을 추던 그 제 앞을 보니까 홍해인 거예요. 이거 뭐지? 아니 우리를 구원하시고 홍해 앞에 세우시나 하고 고민하고 있을 터에 청청병력 같은 뒤에서는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시, 그리고 먼지 그렇게 자욱한 그런 말발굽에 의해서 일렁이는 그 먼지가 자욱한 장면이 눈에 선이 보여요.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거기다가 위치 자체가 그렇게 큰 암벽들이 둘러쳐 있는 병풍과 같은 삼각 구도에 있는 지형적 위치. 참 암담해요. 이걸 일명 앞으로 뒤로 나갈 수 없는 진퇴양난, 막다른 골목과 같은 상황이겠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뒤로는 날카로운 그 칼과 창에 예리한 칼날을 쥐고 있는 군대가 쫓고 있는 이런 상황이, 양옆에는 피할 수 없는 그렇게 병풍처럼 암벽이 쌓여 있는 장면. 그야말로 사방이 막다른 골목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셨는데 이렇게 끌고 와 여기에 두셨는가? 우리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극심한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었다고 하니까 저는 좀 신앙적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부르짖었다. 그럼 어떻게 부르짖느냐?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앞뒤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부르짖었는데 원망하는 거예요. 나 죽여. 내가 언제 구원해달라고 그랬어. 오히려 애굽에서 나를 죽이지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는가 하며 부르짖는 내용이 좀 달라요. 홍해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인 반응, 이 반응과 그리고 모세 입에서 나오는 그 대책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은 오늘 인생을 사는 동안 또 다시 어쩌면 만날 수도 있을 진퇴양난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 다시 실수하지 않게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인생을 위험과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는 성도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 지금 자기 입에서 나오고 있는 원망과 불평으로는 절대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게끔 만든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을 승리로 일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14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어린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마치면 조금 높은 놀이기구나 산에 올라가서 보면 아이들이 조금 높은 곳에 있으면 발을 뒤로 조금 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떨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거기다 뭐 케이블카를 태우면 애들이 그냥 앙 울고 엄마에게 딱 붙잡혀 있죠. 한참을 그렇게 갈 때 계속 울고 있는 아이한테 팁을 준다면 밑을 보지 마라, 바닥을 보지 마라, 눈을 감았다가 엄마를 보든지 아빠를 보든지 저 멀찍이 멀리 보이는 것을 봐라 라고 얘기해요. 그게 뭔가 좀 달라질까 싶지만 아이가 눈 감았다가 엄마를 눈을 마주치게 되면 아까까지 불안하고 초조했던 것이 그게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아이의 그 발밑에 현실은 그대로이지만 그 두려움과 염려는 조금 감할 수 있는, 아니 어쩌면 그 걱정과 염려가 사라질 때도 있어요. 부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때 그 순간 떨림과 두려움은 안정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는 부르짖었어요. 근데 부르짖고 그들이 눈을 들어보았어요. 근데 그 눈을 들어본 것은 이제껏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가슴에 심장 고동처럼 달려오는 그 말발굽 소리를 향하여 눈을 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했던 그 입이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대로인데, 그 현실은 그대로인데 아까까지는 노래하고 구원의 관객에 젖어 있었던 그들의 입이 변하여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내어놓았던 것이죠. 문제는 두려움에 한 번에 멀어지게 되고 이제껏 하나님 하셨던 일은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애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10가지 재앙의 그 이야기도 없는 듯 사라져버린 거예요. 바로의 왕의 아들이 죽었던 놀라운 사건도 그들의 머릿속에 뇌리에서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기쁨의 그 행로였던 그 감격조차 다 사라지고 노역하면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선대했던 그것마저도 다 사라지고, 무엇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만 일생하고 있느냐? 환경과 여건은 아니라는, 그들의 시선이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환경 우리 가운데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거든 그 문제와 환경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바라보아야 돼. 해결 방법이 없고 해결의 내용이 없는 문제 앞에 아무리 사정한다 한들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 모두는 광야에서 죽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나 광야에서 죽는다 했던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 세대에 장성했던 사람들은 광야 가데스반에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아니, 눈 마주치고 고개를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은 하셔야지.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부응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 시선을 지금 현실만 바라보면 어느 때는 기가 막히죠. 이 집안이 아닌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부어주실 그 복, 저는요, 여기 앞에 있는 서 있는 아이들 가운데요, 미국 땅에서 경제를 책임지고 정치를 책임지고 대통령도 나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잘 돼야 밥 한 끼라도 얻어먹을 거 아닙니까? 이 축에 그런 아이들이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은 매번 뭘 얻어먹고만 있고 뭘 공개하면 그냥 대접만 받는 그렇게만 보면 이 아이들에게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보세요. 환경이 조금 바뀌었다고, 어려움이 조금 있다고, 그 어려움을 너무 크게 내 인생의 밑자락까지 끌고 나가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모아주셨다면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만나면 자꾸만 내 눈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과 그것만 보고 불편할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눈 마주치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케이블카 안에서 밑을 바라보며 앙 울지만, 그러나 엄마 눈과 부딪히고 멀리 바라보면 오히려 노래가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은 날카로운 말들과 그 얘기로 독설을 섞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말 한마디 그거 가지고 왜 그 말을 했지?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 길을 형통하리라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 시험들 얘기 가지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일찍 일어나 새벽에도 묵상, 그 독설로요 나는 은혜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그 들었던 얘기 가운데 옆집의 순이 우리 엄마 보고 할머니라고 했다.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 가서 따지러 가야지. 이 명곡을 아시나요? 처음 들어보셨죠? 이 아이에게는요 한마디가 내 엄마한테 할머니라 했던 말 때문에 잠이 안 와. 죄 있는 사람이 내 사정 모르고 한마디 툭 하고 지나갔다 해서 그것 가지고 시험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께 옮길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세밀하게 도와주셨던 하나님은 삽시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10개의 재앙, 10가지의 우상들을 다 깨부셨던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홍해 앞에서와 쫓고 있는 애국 백성들에게 산산이 부서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우실 거예요. 그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될지, 그 시선을 어디에 목적을 둬야 될지, 문제를 바라보면 백전백패하겠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백전백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다면 눈을 뜰 것이나 믿음이 없어지면 눈을 감게 되고 현실 앞에서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시선을 돌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그렇게 눈이 마주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아닌 여전히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흥하게 하실 하나님 앞에 눈을 마주친다면 그는 승리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리하고 반짝거리는 칼날이 나에게 위협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나를 죽일 수는 없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병마와 질병이 우리 가운데 괴롭힐 수 있죠. 그러나 우리를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아니 그보다 더 먼 거리 영원히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급박해도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은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눈을 들어서 보는 것이 하나님 보지 않고 상황과 환경과 애굽의 군대만 바라보다가 더 큰 절망, 더 큰 좌절 가운데 심한 두려움에 쌓여서 인생이 후퇴하게 되는 것이. 두려움의 눈이 멀지 마십시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뜨십시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환경을 딛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습 역시 우리의 상황이 있다면 여기에 다양한 모습으로 앉아있을 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만 바라봄이 아닌 환경을 뛰어넘는 성도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불평과 두려움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 내 어려움은 지금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 아이고 목사님, 저 애가 죄송합니다. 저 애가 저렇게 속상. 여러분, 그 애가 속상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비전을 보지 못해서 문제예요. 이 집안이 왜 문제인지 모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선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문제. 여러분, 지금 현실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갖고 계신 더 크고 비밀한 그것을 볼 수 있는 성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 바라보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아멘 하신 분만 사라지길 바랍니다. 어쩌자는 거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두려움은 삽시간에 찾아와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니까요. 430년 동안 종됐던 곳에서 자유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노래했던 사람들이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가 되어버렸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환경을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퇴양난 골목과 같은 인생을 그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 13절의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사실대로 됐어요. 지금 애굽 백성들이 따라왔는데 그 애굽의 군대에는 이스라엘은 다시 보지 못합니다.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수장될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에서 죽었기 때문에 애굽을 다시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이게 더 힘들어요. 문제 생기면 가만히 있질 않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좀 문제 있으면 내 힘으로 먼저 해결해 보기를 원해. 맞아요. 그런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칼 좀 갈아봐라, 아니면 창을 준비해라, 아니면 뭔가 참호를 만들어 봐라, 거기 숨어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배를 얼른 급하게 좀 만들어 봐라. 이런 방법이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겠는데 모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만히 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했을까요? 주여 다른 신은 없나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낙심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인간적인 계산, 내가 이제껏 계산기 돌렸던 그 두들김, 그리고 인간적인 조급함, 내가 발버둥 치고 있는 모든 방식, 내 방법, 이제껏 살아왔던 경험, 그 모든 것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지금 이 현실에는, 이 현장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기가 막히고 맥이 막히고 도저히 감당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 나를 구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깊은 늪이 난 진흙탕에 빠졌다.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이 어느 정도 얼추 가슴까지 내려갔다면 더 이상 움직이면 안 돼요. 늪이라는 특징이 움직이면 빠져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늪에 빠지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나중에 감당 못하게끔 빨려 들어가는, 그만큼 빠졌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으세요. 여러분, 장정이 60만이요, 다 세면 200만. 한마디씩만 하면 200만 마디. 거기서 다 일내는 소리, 그렇게 많은 소리가 바다를 가를 수 있느냐? 애굽의 군대를 멀리 보낼 수 있느냐?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모두가 하나님만이 방법이라고 고백하며 주여,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거대한 홍해 앞에 공포유질의 사방으로 뒤돌아다니는 것은 쉽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죽었는데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하며 그렇게 일렁이는 일들은 우리 일상에서 보는 일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진퇴양난 막다른 골목에서 문제 해결되느냐? 그거야 아니에요. 도망치고 싶기도 하고 땅을 파서 숨고 싶기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고 현실 어떻든 간에 피해 보고 싶지만 현실 앞에 서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더 감당 못하는 두려움이 있게 돼. 그럴 때요, 여러분, 믿음이 커가는 시간입니다. 현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믿음 커가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일하실 것 없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 할 때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일하기 시작. 내 계획이 계속 실행되고 내가 발버둥 치면 하나님께서는 일할 것이 없겠죠. 왜? 그 결과에서 내가 있다고 말할 것이니까.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여건과 환경을 만드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성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이 꽉 막히고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노출되어 계시나요?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이 태산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이나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염려와 조급함 발버둥을 치고 믿음의 자리에 가만히 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처분만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예방주사를 맞을 때 무섭다고 우는 데까지는 어떻게 그렇게 우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 그런데 주사 바늘이 꽂혔어요. 그러면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주사 바늘이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절대 움직이면 안.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돼. 지금은 가만히 있어야 돼 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보는 것처럼 앞으로도 뒤로도 물러서지 못하고 다 처져 있는 절벽의 그 상황이 있다면 그때는 네 힘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갇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최종적 약속인 겁니다. 지금 전쟁과 싸움은 애국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이제 그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가서 싸워봐라, 내가 돕겠다 하시겠죠. 이제 그 가지고 있었던 무기라도 한 점 있었더라면 그거 가지고 싸워봐라 하겠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430년 동안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도 아니고 무기 한 톨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술에 익숙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니 싸울 능력도 기력도 재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전쟁하라 하신다? 그거 어렵죠. 그러면 이 전쟁은 누구의 싸움이냐? 애국과 하나님과의 싸움인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의 문제가 누구의 싸움이냐? 문제와 하나님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만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와 싸워 이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면으로 문제가 당도했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양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문제를 풀다가 어려우면 부모를 찾잖아요. 하기 힘들면 엄마, 아빠 부르잖아요. 왜 부르냐면 엄마, 아빠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힘겨워서 일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실제로 지나고 보니까 과학자들이 아니, 홍해라는 것이 어느 쯤이야? 어떻게 홍해가 바람에 의해서 갈라지고 말릴 수 있느냐라고 과학자들이 연구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불가능하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사의 결과가 이미 그냥 연구로는 끝이 났어요. 그런데 2010년 듀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위치를 삼죠. 지금 지형을 보니까 어떤 지형이냐면 뒤에 병풍처럼 쳐져 있고 동편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그렇게 막 받아서 강을 반나절 동안 말린다면 그 깊이는 한 2m가량 될 것이고, 그런 지형을 찾아서 연구의 결과를 내어봤더니 이것이 가능한 듯이 wind set down이라는 단어를 이 사람이 쓴 거예요. 하나님은 한 문장 안에다가 반나절 동안 동편에서 불어왔던 바람을 통하여 말리시고 그 홍해를 가르신 다음에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걷게 해 주셨어요. 이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단 한 번 칼을 뽑지 않아도 휘두르지 않아도 전쟁에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일명 한번 따라합시다. 완전한 승리. 칼 뽑아서 내가 전쟁했다면 내 힘으로 했는 승리잖아요. 내 힘이 가미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칼 뽑을 일도 없고 휘두를 필요도 없는데 전쟁에 승리했어. 이걸 완전한 승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죄의 문제 해결되나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 나는 의롭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인생이 있나요? 어떤 인생도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진퇴양난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위치가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의 방편을 세우셨는데 홍해 갈라지듯 죄의 문제가 갈라지게 하시고 그곳에 우리를 구원 백성으로 부르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믿기만 하면 되게 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초대된 모든 성도들이여, 혹시 내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좀 뭐 한 거 있으니까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을 낮추십시오. 주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주의 구원을 보았더니, 그것을 보고 믿었더니 구원받게 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지금 어떤 홍해에 여러분이 서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애굽의 말발굽과 같은 그 소리에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으십니까? 성도들의 각 처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떤 처지, 어떤 형편이라든지 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여 인생의 문제 해결받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급함과 원망, 발버둥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문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시선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서 승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전달되는지. 지난주에 예수님이 내 인생에 배오르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고 또 그 비슷한 예의 말씀을 이곳에 하신 것은, 혹시 염려와 걱정 가운데 쌓여있는 성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걱정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우리가 선 그 막다른 골목,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시작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고 승리는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거대한 일을 해주시고 친히 싸우셔서 죄의 문제까지 해결하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 그 예를 보여주시고 나를 믿기만 하면, 나에게 눈만 부딪히기만 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서 주님만 바라보면 너는 백전백승하리라 하신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